성경에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여인들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여인들이 아마 주님을 따르는데 신심을 갖는데 남자들보다 훨씬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고래로 또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아마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타심이 남자들보다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조금 고집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알통자랑하고 자기 힘 자랑하는 거, 자기 어떤 이고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남자보다 여자들이 주님을 더 열심히 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도 다 여자죠. 남자 한 사람, 요한만 한 사람 남아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 사람은 남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천국에 가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성별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고, 천국에 가면 다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러는데 남자 여자가 있겠습니까? 그때 간 사람들은 다 여자, 남자보다도 다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그런 거룩한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해변가에 이렇게 타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정말 심판을 받을 그런 곳, 그래서 아주 그냥 신앙적, 영적으로는 못된 곳을 들어서 얘기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지방들이 약 30km 정도 이렇게 서로가 해변을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피니시아 항구들이지요. 피니시아 지역의 항구들입니다. 근데 이 두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시돈은 어장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곳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제공하였던 그런 곳이죠. 솔로몬 때는 히람 왕이 백향목을 잘라서 그 성전을 짓는데, 그 궁전을 짓는데 계속해서 대줄 만큼 이렇게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또 아합 왕 때에 이 바알 신을 들여온 그 이세벨 그 여왕의 그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두 도시가 불신앙이 대표적인 그런 예루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마지막 때 심판 때 불시험을 견디는 것이 오히려 더 불시험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근데 그 지방에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방에 들어가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거 아니죠. 이방을 향해서 나가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걸어서 가셨지만 선교를 나가신 거예요. 해외 선교를 나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가셔서 이게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셨다. 한 집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 전에 이곳에 자주 드나드셨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름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땅에 있는 그 어떤 집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쉬실 수 있도록 그 스페이스를, 자기 집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전초기지로 그 자기 집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주 들리셨던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자주 들리셨던 곳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곳이죠.
환영해 드린 곳, 예수님을 참 정성을 다해서 맞아들인 곳, 이런 곳을 예수님께서 자주 들이셨어요. 아마 요즘 목사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차별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차별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뭐 목사님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그런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저도 다 들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딴 교회들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 목사는 무슨 부자만 좋아한다니, 뭐 목사는 무슨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쁜 사람만 좋아한다니, 뭐 그런 흉측한 얘기들을 하는 걸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집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가 누구 집이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었어. 다행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에 가서 자꾸 이렇게 폐를 끼치자는 말이야? 왜? 아마 그랬을 거야. 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가난한 집에 가서 자꾸 얻어먹고 다닌다고 그랬을 거야, 분명히. 예?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런 집을 찾아가길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 집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왜 그 집을 자주 가셨을까? 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렇게 연민을 가지시고 그걸 찾아가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냉수를 떠놓고 나눠 마실지언정 그 예수님이 오심을 진정으로 환영했고 진정으로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 다 느낍니다. 어린아이도 느껴요. 어린아이도. 1살, 2살 된 아이들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 심지어 개들도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도 벌써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가지고 비비고 꼬리를 흔들지만 벌써 눈치 딱 봐가지고 자기하고 별로 코드가 안 맞으면 별로 가까이 가지 않아요. 견들지만 하지. 이렇게 동물들도 다 아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안에 예수님을 향하신 그 마음을 느끼셨죠? 아셨죠? 그래서 그 집을 굉장히 편안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편안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해 하시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편안해 하실까? 아니면 깨까다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은, 야, 너희 집에 가면 진짜 힘들다, 피곤하다, 너는 어떻게 그냥 요건 되고 저건 한다고 그냥 요건 잘라내고 저건 잘라내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이리저리 잘라내고 그냥, 야, 나도 안 될 것 같다, 야, 불편해 하실까?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이 편안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주제예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주제가 아니야. 두고두고 묵상해야 돼.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고칠 거 고쳐서, 그래서 예수님이 편안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내 마음자리, 우리 가정, 내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 동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의 동네에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예수님께 자기 집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내어놓은 거예요. 아마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일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참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나 저는 어쨌거나 이는 자기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집이 복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데 이 사람 이름도 없어, 주소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오늘날도 몰라.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 자기를 내어놓았다고 하는 그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지고 That's enough.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 그 지난 우리 교회 목사님들, 미국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쭉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뭐 얼굴도 모르죠. 뭐. 그분들이 누군지 저랑 관계도 없고. 근데 교회 역사 속에 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된 것이지 그분들하고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기억나는 거는 1982년 정도서부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을 본 기억이, 연회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 외에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전혀 뭐 제가 어떻게 기억할 수도 없고 모르죠. 그런데 몰라도 상관없어. 왜? 그분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족적이 중요한 거니까. 이 교회가 지금 105년, 106년이 돼가는데, 여러분 100년 후에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년 이상 된 교회에 두 교회를 있었거든요. 어느 분들은 오셔서 교회를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켜켜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오늘까지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족적이 중요한 것이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남겨놓은 신앙적인 그런 참 아름다운 그 헌신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3대, 4대, 5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저는 5대 할아버지가 누군지 기억 못해. 모르지. 족보가 있으면 족보나 피고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 안 합니다. 기억 못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 가문이나 그 커뮤니티 공동체에 남겨준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억지로 뭐 자기 이름을 돌에 새길 수는 있겠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여기 이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이름도 없어, 주소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얼굴도 없어. 우리가 뭐 예수님 얼굴 기억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그려놓은 것이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위하시는 하나의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귀한 것이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이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서구에 있는 이 은혜 받은 그 미술가들이 이렇게 이쁘게 그려서 그렇지, 뭐 사실 예수님이 무슨 백인입니까? 중동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 아마 잘생긴 오사마 빌 라덴 닮았을 거예요, 예수님. 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란 눈에 금발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얀 컴플렉션에 뭐 이런 분이 아니시죠. 네. 지금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막 섞여가지고 이상한 족속들이 됐지만, 그 옛날에는 막 섞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다 망해버리고 온 그냥 뭐 아시아며 아프리카며 이런 데 막 흩어져서 살아간 디아스포라가 되기 전에는 중동 사람이지 뭐. 근데 중동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말씀이 뭐 이단 같습니까? 저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를. 예. 근데 예수님이 중동 사람을 닮았던 백인이었던 어떤 얼굴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에게? 얼굴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행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얼굴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그리고 아무 어떤 그 사람이 내놓을 만한 인간적인 것이 없지만 이분이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내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라고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기를 기꺼이 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정말 그것을 자기 삶의 그 목적과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 마리아 성교회가 그런 성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마리아 성교회는 우리 교회 허리이고 그리고 좀 어머니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좀 어려운 일들을 중추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애를 써 오셨던 분입니다. 뭐 남자들은 사실은 따라가는 거지 뭐 치맛자락 붙들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성교회 모이면 많이 모이는데 남성교회는 잘 안 모이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래. 우리만 그러냐?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 그거 참 신기해요. 이상해. 젊었을 때는 뭐 콘서트에 꽝꽝 치게 말하면서 내가 남자다 그러고 뭐 알통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냥 비지비지 가면서 여자 치맛자리나 붙들고 쫓아다닌다 그러고 여자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러고 안 먹으면 나도 안 먹는다 그러고 뭐 이상하게 좀 이상해져요. 좀 이상해져요. 네.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어디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싶어. 이상해져요. 이상해져. 네. 근데 여성의 존재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 남자가 부족한 걸 아시고 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주 좋아져요. 더 청명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믿음도 있고 품위도 아주 넉넉하니 이렇게 되고, 예, 여성들은 아주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돼요. 남자들은 이렇게 위축돼.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소리가 커지잖아 지금.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가 좀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기가 살아서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흘끗흘끗 여자를 쳐다보면서라도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 삶을 보면 우리 집 사람 때문에 살았다, 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크게는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죠. 예.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한 여인이 그 상황 속에 달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제어할 만한 그런 어떤 기회도 없는 것이 막 달려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무릎을 콱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꿇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관심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그 여인에게 쏠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에 있던 교회가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창문 하나를 치고 담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이렇게 섰어요. 아파트가 섰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드럼 치고 뭐 키보드 치고 뭐 하면은 이게 더군다나 아파트니까 20층 30층 되니까 더군다나 저녁 때 모이지 않습니까? 저녁 때 모이니까 막 소리가 위로 막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가. 그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샤랍 뭐 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벽을 치고 막 방음벽을 하고 창문을 이중으로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더워가지고 끝에 요만한 그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적이 있어요. 어떤 때 새가 들어와요. 또 하와이는 이렇게 새가 들어와. 그래서 막 날아다녀. 그 새를 쫓는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열어놓고선 잊어버렸어. 그리고 부흥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쾅 열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저벅저벅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한테 대고 이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You shut up!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사람들 용감해요. 우리는 그래도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 그런 시간에 와서 그렇게 합니까? 공동체 집회를 하면 기다렸다가 와서 얘기를 하더니 그러지. 화가 워낙 난 거야. 워낙 나가지고 잠 좀 자자, 잠 좀 자. 네. 소리를 막 주. 그래서 뭐 사과를 하고 아무튼 뭐 해가지고 나중에 뭐 편지도 쓰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잘 살려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 땡스기빙 때, 뭐 이스터 이럴 때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주고 집회하기 전에 또 뭐 사과도 돌리고 뭐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 여인이 와서 무릎을 팍 꿇으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 다 쏠렸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을 이 여인에게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하는 내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렸으니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엎드려서 그가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집중된 믿음의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가식되지 않은 마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뭐 앞에 무슨 뭐 미사유를 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팍 엎드리면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것이지.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참 다행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근데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것을 구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메소드올로지,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다면은 뭐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도 우리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how to pray가 아니라 what to pray예요. what to pray.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짐을 지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이것이 방법이 아니잖아요. 내용이잖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을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면 한 7번 정도 나눠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동시에 아울러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구차하게 구하냐, 아주 고상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내가 굶어도 그런 건 못 구한다. 그건 교만이지.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다면 아버지에게 드리지 못할 것이 뭐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갖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지 않은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것도 구하십시오. 우리 일용할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What to pray?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셨죠. 이 여인이 어린아이처럼 와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 여인에게서 이런 크레센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세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쫓아다니면서 귀를 찾는 것이지요.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걸 발견이 됐어.
그래서 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젠 열어달라고, 이젠 찾았다고. 마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호소하는 것은 이제는 찾았다고 온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은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백방으로 다니면서 뭐 무당한테도 갔을 것이고 뭐 의사한테도 갔을 것이고 별것을 다 해봤지만 찾았지만 안 됐는데, 구했지만 안 됐는데 이제는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서 그것이 두드려서 열려질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치 모두가 다 잠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떡 3덩어리만 달라고, 친구가 왔다고 그렇게 철면피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너무 거룩하게 구하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안 구해도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세요 이미. 그러니까 straightforward. 그래,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Tell me. 뭐야? 자꾸만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바싹 엎드려서 내 아이가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straightforward하게 말하려는 거예요.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막 울잖아요. 뭐 금방 해대고 웃다가도 갑자기 옆에 있는 자기 친구나 언니나 누나가 가진 걸 보면 금방 그거 달라고 그래서 안 주면 막 울잖아. 달라고 막 울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저희는 손주들하고 같이 사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얘네들은 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 손자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가면 2층에서 뛰어내려요. 2층 그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 반쯤 내려와서 점프해요. 이렇게 확 뛰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럼 제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뛸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떡할까? 근데 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야. 할비가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서 뛰어내려. 점프를 막. 그럼 제가 이렇게 딱 안고 저도 너무너무 그게 이뻐가지고 쪽쪽쪽쪽쪽쪽쪽쪽쪽 뽀뽀를 하죠. 신뢰. 거기에는 무슨 뭐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 그대로.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오늘 말씀 보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었다. 사이로피니시안.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당하죠. 특별히 ISIS나 이런 그 중동의 극우파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 전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지방에 있는 어린아이가 난민으로 이렇게 오다가 죽어서 해변가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사진 보셨죠? 걔가 수로보니게 아이야. 걔가. 그래서 온 세계에 경종을 울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사람들은.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물론 이스라엘도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그쪽에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바로 그쪽에 있는 스로보니게 사람들을 위한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필리스타인 사람들 캠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 근데 유태인들은 그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그 잔인하리만큼 그들에 대한 온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내잖아요. 대적해서 그들의 그 살았던 삶을 아주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겨들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 유대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하고의 그 수준이 너무 차이가 져요. 가보면 유태인들은 다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집도 양식으로 짓고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집에다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그냥 이렇게 태양광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도 자가 발전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아주 최고의 문화시설을 누리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방법을 고수하면서 양 치우고, 그리고 바깥에서 텐트 치고 살려고 그러고, 하도 그래서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어줬답니다.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사람들은 다 나와서 텐트 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양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로 공부하고 아주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그리고 저들이 가진 지식과 자원과, 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유태인들과의 커넥션, 이런 것들하고 그 아랍에서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는 이 의식 수준이 너무 차이가 져.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1 전쟁에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하고 1억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데도 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도 싸움은 끝이 안 나. 참 이상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정말 그 지겨워가지고, 싸움이 지겨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언제 이 싸움이 끝이 나겠습니까? 시오니즘 때문에 세계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다 돌아왔다가 이제 너무너무 전쟁이 길게 가니까 다 지금 떠납니다. 세계 곳곳으로 또 이제 미국으로 이런 데로 다 또 이민 갑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더래. Not in my generation. 하나님의 제너레이션이 어디 있어? 야, 이 지구가 계속되는 날, 네 두 족속이 존속하는 날, 이 싸움은 끝이 안 나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지금? 에서와 아브라함의 아들들 싸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베테랑 자식들의 싸움이잖아요. 끝 안 난다. 아브라함이 씨 한번 잘못 심어가지고 이게 그냥 온 세계가 이렇게 혼돈스러운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야. 유태인들이 이들을 무시했어. 개처럼 여겼어요. 쓰레기처럼 여겼어요. 아궁이의 불쏘시개처럼 여겼어요. 이 유태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태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그 존엄하신 그 모습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지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왜? 치유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연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체크하시냐? 네 믿음이 정말 있다면 오래 참고 기다릴 것이다.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참고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또 구할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 앞에 구하면 마치 무슨 vending머신에서 25전짜리 넣고 1불짜리 넣고 그 물 뽑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인에게 나오는 말씀이 맞습니다. 주여, 주여 옳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주여라는 말을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쓰지 않지요.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라는 말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요. My Lord, 주인님. 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주여라고 불렀을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믿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던 믿음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분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왜?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거든요.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가 믿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때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고달픈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성희용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기력이라고는 요만큼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제가 왔으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의식은 있어서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고개를 들었다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온몸은 피골이 상접하고 물 하나를 마실 수가 없어. 입을 벌리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벌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을 벌려야 어떻게 스트로라도 입을 할 거 아닙니까? 입을 벌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정도로 연약해지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오니까? 언제까지 오니까? 그래서 시편 42편서부터 쭉 제가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하기는 어렵잖아요. 저 혼자서 찬송가를 막 몇 장을 부르고 그리고 부르는데 다 듣고 다 이해를 하시니까 간간히 아멘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온 입을 모아서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주여를 하는 거예요. 주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중풍 오래 걸리셔가지고 10년은 이 휠체어에서 말 못하고 고통 중에 사셨는데 저희 어머님 지금 92세신데 양로병원에서 지금 치매로다가 이렇게 마지막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병원에서 다 하니까. 또 교감이 안 되니까. 무슨 대화를 해야 위로도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라든지 어떻게 손을 붙들고선 힘드시죠라고 하든지 그래도 그것이 교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것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손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 깨닫게 하시고, 아니면 편안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벌떡 일어나게 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용태 권사님, 장로님 죽음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고, 신음하고 싶어서 신음도 안 되고, 고통성에만 있는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와서 그가 주여, 나의 모든 삶의 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여인의 믿음이 너무 위대합니다.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시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시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부시러기 은혜라도 먹으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이모저모로 경험하는 어떤 단말마적인 그런 은혜들은 하늘 은혜의 부시러기들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서 닿는 어떤 순간들, 그래서 어떤 그 은혜가 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은혜의, 그리고 축복의 부시러기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 부스러기들이 많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의 그림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자꾸만 그려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붕괴하고 자존심 상해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이.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그냥 할머니나 할아버지 여기 앉으셨는데 막 저 늙은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좀 했더니 그냥 궁뎅이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나갔어요. 저런 인격을 가지고 무슨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냐? 난 저런 거 싫다. 아무리 은혜가 돼도 난 저런 은혜는 안 먹는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아마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를 개로 비하시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나가버렸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영영 예전처럼 그렇게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순전한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굴복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이지요. 자신을 고집하는 신앙,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어떤 이고를 자꾸만 내세우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 자기 한계에 달하는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한계를 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은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생명의 전화는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인가 호소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답니다. 그게 본능이래요. 그래도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한번 말이나 한마디 하고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본능이래요. 그래서 전화를 한답니다. 그때 그 생명의 전화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데,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저희 교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산에 묶여가지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같은 사역은 부시래기면 됩니다. 부시래기. 교회에다 쓰다 남은 부시래기, 그 아무거나 부시래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교회에 부시래기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부시래기 선교회. 부시래기 선교회는 뭐냐? 1불, 주머니에 있던 거 1불, 50전 이런 거 그냥 넣는 거야. 그냥 넣는 거야. 주일날 오면서 그게 모여가지고 그런데 가는 거죠.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올해부터 하루 1불 선교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불 이거 여러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잖아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무 관심 없이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관심 좀 가지십시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니까. 나는 어디 가면 뭐 스테이크도 먹고 말입니다. 어디 가면 무슨 뭐 좋은 레스토랑에도 가고 그냥. 한 번은 하와이 있을 때 어느 교인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뭐 부부하고 6사람이 가가지고 난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 그냥 갔는데 밥을 먹고 났는데 몇천 불을 내더라고. 블란스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렇게 많이 내는 거 보면 난 괜히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따져보니까 디시 하나에 한 400불 정도 되더라고. 어쩐지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계속 있더라고. 저기 누구야, 그 서브하는 사람이. 아니 좀 갔으면 좋겠는데 불편해 죽겠는데. 2천 몇백 불인가 내고. 그러니까 또 와서 붙어 있으니까 또 팁 줘야 되잖아. 또 그것도 뭐 팁 1, 20불 가지고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또 그냥 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많이 또 주더라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내가 이걸 몇백 불짜리 먹어 치웠다니 너무 죄스럽고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분이 어지가다 그러면 나 절대 안 갔어요. 그렇게 비싼 걸 먹어 치우면서도 일부를 안 한다고. 일부를 안 한다고. 부시래기를 안 드린다고. 부시래기를. 그래서 생명이 죽는다고. 생명이 죽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주일날 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착한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부시래기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 먹으면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병으로 낮추시고 실패로 낮추시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낮추시고 자꾸 우리에게 아픔이 돼서 삶이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은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뜨겁고 고통스럽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참 삶의 뒷골목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간고한 땅 그리고 뱀이 있고 그리고 참 그 거친 땅을 40년 동안 걷게 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위해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다녔어요. 광야는 빨리 벗어나는 게 좋아, 그렇죠?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이죠. 근데 광야의 시험을 빨리 끝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봤더니 그 여인의 아이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어느 때인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어. 그래서 기도를 실컷 하고서 나중에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한참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아져 버려가지고 내가 건강해졌는지 어땠는지 몰라. 그러고서 막 이렇게 그냥 살아. 그러면서 오리발 내밀어.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약조하고, 하나님 내가 건강만 해지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잊어버려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분 있으시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마리아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참 마리아 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